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큐티를 하셨는데 다 기억은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야곱 그러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큐티를 하신 분들은 분명히 떠오를 것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성경 말씀을 보고 또 나중에 돌이켜 보면서 야곱 하면은, 아브라함 하면은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큐티한 보람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과의 씨름, 그리고 그 씨름 전에 야곱이 속여가지고 도망가는 도망자 야곱, 그리고 씨름하는 야곱,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축복하는 야곱, 그 삶을 저희들이 같이 보면서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가 오늘날 누구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또 설교를 듣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았을 때 요셉 하면은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요셉이 꾼 꿈. 꿈쟁이 요셉. 뿐만 아니라 요셉 그러면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감옥살이 하다가 무엇이 됐습니까? 총리가 되었다. 우리는 거기까지 기억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왜 총리가 되었는가? 그것이 꼭 그 나라를 다스린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는 무엇이 있다?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택해서 하신다는 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자라면서 누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까? 이웃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서간 신앙인들의 삶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인들의 삶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고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의 양식이 되는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냥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영적 양식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아니라 요셉 하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총리가 돼서 나라를 구하고 많은 백성들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식구들을 구하면서 요셉이 고백한 것을 저희들이 오늘 봐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요셉의 인생뿐만 아니라 야곱의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 모든 신앙인들의 인생에서 무엇 하시는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것이 오늘 성경 내용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5절 말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은 요셉이 양식을 구하러 온 자기 형제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시험도 하고 테스트를 하고 해서 거의 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들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옛날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얘기. 그것이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이제 가난한 가정에서 돈이 없으면은 이렇게 자녀들을 남의 집에 일꾼 보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팔아버린 요셉. 어디 가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그런 생각으로 팔았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분명히 근심했을 겁니다. 왜? 요셉이 장성해서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판단할 수 있고 자기들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건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시는 것을 알 때 우리의 과거의 문제, 우리의 과거의 한탄스러운 것, 근심스러운 것, 아픈 것,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해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많은 다른 사람들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 우리 성탄하면은 성탄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석탄이 됩니다. 석탄은 석가탄신일, 성탄은 예수님 탄신일. 성탄하면은 예수님이 오신 거, 말구에 나신 거, 거기서 우리가 멈추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탄은 하나님 자신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그저 성탄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보고 느끼고 만질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하나님이 네 가지를 나타내십니다. 이것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특히 구약에서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마리아라는 한 어린 여성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보여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이 네 가지입니다.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적인 존재다. 육신적인 존재, 우리와 차원이 다른, 거룩한 것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다르다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로, 신 그러면 무서운 존재, 벌하는 존재,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존재로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거 잘못됐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몸소 친히 오신 것이 성육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유롭다. 자유롭다. 하나님은 자유시다.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들 뭐 마음대로 하는 거, 마음대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이 하시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유로우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겁니다. 예. 그냥 전지전능은 그 하나님의 자유로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 자유롭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자유. 예. 그렇지만 또 모든 것을 아실 수 있는 자유. 예. 왕이 되실 수 있는 자유, 또 어린 아기로 태어날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를 얘기하는 것이 그냥 뭐 구속받지 않는다.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 뜻이 아니죠. 네. 이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우리 성탄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왜 오셨냐는 것이죠. 왜 오셨냐는 것. 네.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좋은 일을 많이 했고 또 유명해지니까 그 사람의 탄생일을, 탄신일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미국에 그날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링컨과 워싱턴 대통령을 아주 추모합니다. 왜? 그분들이 그만한 참 일을,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런 업적을 이루지 않았다면은 그런 것이 필요가 없었을 텐데, 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신일은, 성탄일은 하나님께서 그저 예수라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모든 일을 잘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분명한 목적을 갖고 그것을 지금까지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한 날,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는 날로 멈춘다면은 그건 큰 손해라는 것이죠. 뭐냐면은 시작일 뿐인데 우리가 너무 시작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첫째는 recover입니다. recover,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recover.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는 겁니다. 잃었던 것을 되찾는 거. 그래서 잃었던 생명 다시 찾는 거.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죽은 사람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 restoration, 복원이에요. 복원. 회복뿐만 아니라 복원. 복원이라는 것은 회복하고 좀 개념이 비슷한데 다시 세우는 거예요. 무너졌던 것.
잃었던 것, 무너졌던 것, 부서졌던 것, 사라졌던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reconciliation, 화목해 하신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다.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 하나님과의 부서진 관계,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 바로잡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나가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서 죄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하시고 복원시키시고 다시 화목해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를 소생이라는 단어가 조금 맞지 않는 건데, 리주베네이트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거예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을, 이 삶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일을 시작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recovery하고 restoration하고 reconciliation하고 rejuvenate 하는 것을 누구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생명, 새 생명을 이루고 계신다. 이 성탄이 주는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고 하고 계시다는 그 증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것을 놓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진짜 일이 힘들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들 생각하기에는 이제 앞으로 벌이 있고 어둠이 있고 진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한탄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왜냐?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리커버를 하시고 리스토어를 하시고 레reconcile를 하시고 리주베네이트를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그러면서 항상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요셉도 그런 질문을 했었을 것이고, 그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닐 겁니다. 죽은 사람밖에 그런 질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는 한, 생활을 하는 한 우리 속에 이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두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질문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무엇을 발견했는가? 요셉은 자기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것,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서 나를 앞서서 우리 앞에 먼저 가셔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또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는구나. 이 성탄의 역사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시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성탄절 하면 너무나 기쁘고 아름답고 또 멋있지 않습니까? 추리도 하고 서로 선물도 나누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때는 영적 암흑기였어요. 영적 암흑기.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400년의 선지자입니다. 그 후로는 선지자도 없었고, 그 후로는 말씀을 가르친 자도 없었고, 나라도 사라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 암흑기 속에서 400년을 보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께서 나타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라는 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가장 낮아졌을 거, 가장 어려울 때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리커버하고 리스토어하고 레컨사일하고 리주베네이트 하셨다. 그러면 오늘날 성탄절을 보낸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좀 허전하죠, 그죠? 선물 다 뜯고 보고하고 뭐하고 파티하고 뭐 다 하고 나니까 허전한데, 우리가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Focus on God. 이 Focus on God 하면은 FOG, fog가 돼요. fog가. 안개가 쌓일 때, 앞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어두움이 나에게 몰아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보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속에서 무엇하고 계시다? 앞서가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우리 옆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일하시니까 그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돌이켜 봤을 때 보면은 야,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 가셨구나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참 황당하기보다도 놀라웠던 게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수련회 가서 이제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됐는데 뭐냐면은 제가 한국에 있었다면은 교회도 안 갔을 거고 한국에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 그때 당시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뭐 교회 가는 아이들은 좀 바보 같은 아이들, 쪼다들 소위 말해서 그런 아이들이 가고 연애하러 간다 뭐 그런 거. 그리고 공부하는 것 때문에 뭐 교회 갈 시간이나 뭐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안은 그런 집안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도 가지 않고 신앙을 가질 기회가 없었는데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그 인생을 통해서 미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삶을 알게 하시고 그쪽을 향한 마음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민을 갔다. 자녀들을 다 끌고 저는 그래서 진짜 요셉처럼 팔려갔습니다. 미국에. 끌려갔어요. 저는 팔려간 게 아니고 끌려갔는데 다니엘처럼 이렇게 뭡니까? 노예로 끌려간 겁니다. 가서 공부해라. 공부 노예. 돈 벌어라. 그런 노예.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만약에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교회를 가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를 가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거고 전혀 이런 영적인 생활, 전혀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을 꿈꾸지도 못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앞서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마 돌이켜보면은 앞서 가신 하나님의 흔적을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던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삶에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사고도 당하고 병도 임하고 또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셉처럼 저희들이 뒤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상황이 어떻든 어려운 상황 특히 어둡고 슬프고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라?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첫째, 불평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여기서 요셉이 그럽니다. 한탄하지 마라. 당신들 탓이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핑계대지 마라.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황이 진짜 비록 슬프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울지라도 불평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불평을 무엇으로 바꾸십니까? 불평을 화평으로, 불평을 화평으로, 불화를 화평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통해서 이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불평이 아니라 불평에서 화평으로. 두 번째, 도망에서 소망으로. Do not flee.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망갑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한 자매를 사귀다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기가 힘들어서 싫어서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도망갔어요. 제가. 나중에 그 얘기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근데 결국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하여튼 상황이 어려우면 도망갑니다. 우리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니까 상황이 어렵고 두렵고 떨리더라도 보이지 않더라도 캄캄하더라도 어둡더라도 어떻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떡하라?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특히 도망을 잘 갑니다. 그러나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포기해서 용기로 do not forsake, 절대로 갖고 있는 나의 그 재능이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임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이 꿈을 갖고 진짜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러나 종살이, 감옥살이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꼭 하나님이 앞서간다고 누가 가르쳐 준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구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역사, 그것이 뭐 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들, 뭐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크게 사업이 번창하고 뭐 크게 헌금하고 크게 선교하고 그런 것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이 앞서가신 자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아주 값진 인생이고 의미 있는 인생이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순간이 오는 인생이기 때문에 무엇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일지라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다 앞에 왔는데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그게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네 번째, do not forget. Do not forget. 하나님을 잊지 말고 숙고하라, 숙지하라. 뭐냐면은, 우리가 갑자기 메모리가 사라져요. 옛날 좋았던 것, 옛날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이 다 잊어버리고, 그걸 다 잊어버리고 무엇만 생각납니까? 아픈 것, 어려운 것, 힘든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런데 앞서가시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배워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알고 심사숙고하라, 숙지하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여러분,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큐티를 통해서, 또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가지만 기억을 해야 된다면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앞서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 앞서가시면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아까 얘기했던 리커버도 하시고 리스토어도 하시고 다시 화목해 하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계신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죽으면 돼요. 그러면 죽으면 뭡니까? 죽으면 할렐루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울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앞서가기 때문에. 죽더라도 뭡니까? 할렐루야예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다 죽으면 그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순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괜히 근심, 걱정, 슬픔, 아픔, 뭐 남에게 불평, 불만 속에 살다가 죽으면은 그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요새 많이 쓰는 개 죽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으로만으로도 우리의 죽음은 산 죽음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우리 한 해를 마치면서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 2026년도에도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마지막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서가시는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